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 속에서의 믿음, 하나님 뜻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많은 성탄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가장 큰 목사의 곤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돌아오는 메시지고 또 이 안에 있는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탄생하신 그 시기에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갖고 주님의 길을 위해 준비한 사명받은 자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한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성탄을 준비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은 주님의 탄생하심을 미리 소식을 듣고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온 큰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미리 준비됨 없이 하나님의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비 신랑 신부로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 두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들려진 소식은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함께 잠깐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을 설명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방식, 결혼 풍습은 우리의 결혼 풍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결혼하고자 하는 그 결혼 상대자가 생겼을 때에 신랑 된 사람은 일정 정도의 신부가 원하는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의 가족에 가서 그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와 함께 정혼을 맺습니다. 그걸 바로 히브리어로는 키두신이라고 하는데요. 정혼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결혼 지참금을 들고 그 신부의 가족에게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신랑과 신부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들을 부부로 보지만 정작 그들은 동침하지 않았고 그리고 신랑은 1년 동안, 길게는 2년 동안 신부와 거처 할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기간 동안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오는지 모른 채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그리고 결혼 물품을 준비하면서 정숙하게 신랑의 오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후에 그녀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저녁에 밤에 친한 친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날의 행사를 니수인이라고 하는 데려옴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길게는 2주 동안 성대한 결혼 잔치가 그 마을에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면 신랑은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끌고 거처할 곳으로 데리고 와 그곳에서 동거를 하며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직 동거하지 않은 니수인의 상태가 아닌 키두신의 상태에서 요셉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주 열심히 마리아와 거할 그 거처를 열심히 마련하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요셉은 굉장히 불경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임신해서 배가 점점 차오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의 긴급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혼한 키두신의 단계에서 정숙하게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신랑인 요셉이 분명히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간통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이었던 아주 작은 동네, 시골 동네였던 그 나사렛에는 마리아의 그 임신 소식이 아주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서 사역을 펼칠 때에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출생의 비밀을 비아냥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불렸지 사라의 아들 이삭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로 불러야 되는데 무슨 얘기야? 네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너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너는 마리아의 아들 아냐? 라고 하는 그 공공연한 비밀이 나사렛 동네에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숙하지 못한 정혼녀의 부정을 발견한 자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성경은 요셉을 이 자리에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가 정말로 의로운 자로 불리운 자라면 요셉의 이 행동, 아내의 그 간통한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여서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의 행위는 과연 의로운 행위였을까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문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혼전 임신, 그것도 간통에 의해서 임신한 여인을 성문 밖으로 끌어내 간통한 상대의 남자를 찾아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의로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어긴 자 되어 불의함으로 침묵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라 마땅히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고 그녀의 가정을 모욕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하는 율법적인 의로움을 버리고
그는 침묵함으로 불의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순간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들에게 혼란스러운 마음을 줄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녀의 부정함을 드러내 율법을 지킴으로 그녀를 처단해야 되는데 그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요셉의 행위를 요셉은 의롭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그러나 이 역설적인 상황은 전혀 역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전제에서 어떤 것이 의로운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셔서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최소함으로 그 율법을 제정해 주었지만 인간들의 완악함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셨나요? 라고 항변하며 자기 자신들의 의, 그것도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몇 가지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의로 판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율법마저 지키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요셉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의롭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를 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복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계획, 즉 하나님의 그 신섭리 안에서 이 침묵하며 믿음을 지키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는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요셉이 침묵을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바로 이 요셉의 침묵을 초대하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초대된 이 요셉은 최소한으로 어떤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이 요셉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고 따라와. 그것이 참된 믿음이야. 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며 요셉에게 그의 믿음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었던 그 예언이
너를 위해, 너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해하면 요셉은 이 천사의 이 현몽의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말씀의 진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의 이 말을 전해 주었던 것을 들었다면 그는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초대되었음을 과연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긴 믿음은 굳건하여서 편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이며 그 아기의 정체가 무엇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유대인들이라면 바로 어떠한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였던 당시 유대 왕국의 상황은 정말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 있었고 남쪽에는 유대 왕국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그 시대에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저 아시리아 지역에는 다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강대한 군대를 조직하여서 정복 정책을 하며 저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이 있었으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는 주도적으로 동맹을 맺고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 국가들과 함께 저 아시리아의 커다란 침략, 정복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은 주도적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그들이 동맹을 해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많은 도시국가들이 그 동맹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 이 남왕국이었던 유다만 빼놓고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그 동맹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신흥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아니면 이 조그만한 연합 국가들의 그 동맹을 맺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동맹국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위협하였고 공격하려고 하였고 자신의 동맹에 합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온 유다 백성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었으며 사실 이때의 상황을 역대기서는 이렇게 암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하루 동안 유대를 침공하여서 유대의 용사들을 무려 12만 명이나 죽였으며 포로로 사로잡았고 에브라임 군대, 북쪽 이스라엘 군대는 아하스의 아들과 대신들을 죽이고 무려 유다 백성의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급박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격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이러한 급박한 국제 정세에 놓이게 된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 적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더 강력한 나라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 앞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 아수르 왕을 섬기지 말고 저들을 끌어들이지 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저 외세로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저 외세의 적인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며 그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징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조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며 제발 징조를 구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이 왕에게 매달리지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그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며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를 받았건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아수르 왕, 그 거대한 왕과 손을 잡았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적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복속이 되어 속국이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유다도 역시 아수르의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으로 되어서 더욱더 황폐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요셉은 이 역사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당하였고 그 멸망당함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그 징조가 자기의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몰락한 다윗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선조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처절하게 실패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버리는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주의 선지자 엘리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충만한 요셉에게 선포되자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믿음이 말씀의 선포에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그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으로 이를 조용히 마무리하며 율법을 어겨 불의한 자가 되려고 했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그를 넣어놓고 네가 의롭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그는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생명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주의 천사의 말씀은 그를 더 이상 침묵 속에 두려워 떠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크신 계획 안에 사용되어져 그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쉽게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첫 번째 구원의 계획 안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초대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지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계획 안으로 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의로운 순종으로 하나님 계획에 초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이었고, 말씀이 임하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섬세하시며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그 시대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 구원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있는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나만 기뻐하는 그 기쁨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우리만 기뻐할 수 있는 그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초대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침묵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에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여 영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온 기쁨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위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참된 복음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참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다짐으로 설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